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5장 7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이 아이가 이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의 발을 생각했습니다. 한쪽으로 굽은 발, 그래서 뛸 수 없는 발. 야,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나도 이제 친구들하고 축구도 할 수 있겠다. 달리기도 할 수 있겠다. 허들도 뛰어넘을 수 있겠다. 친구들과 달리기 하다가 내 친구들을 제칠 수 있겠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내 긴 바지를 벗고 수영도 할 수 있겠다. 아이가 기도했어요. 아주 눈꽃만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방이 많이 추웠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앞에다 이렇게 모직천을 깔아두었는데 그 모직천도 걷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덜 베기면 안 되니까 무릎을 좀 더 아프게 하려고 그의 잠옷도 벗었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졌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의 아침이 밝았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가 뛰어놀 걸 떠올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자기 다리가 온전히 됐는지 하마터면 확인을 할 뻔했어요. 근데 아이는 그것조차 관두었습니다. 내가 만진다면 이거 하나님 의심하는 거 아닐까? 그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함께 살았던 큰 엄마는 조카가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여느 때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의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소설의 한 대목이에요. 제가 20몇 년 전에 저 칠곡에 있을 때 아주 감명 있게 읽었던 소설 한 편이 있거든요. 또 읽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올 휴가 때는 좀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서머셋 모험의 인간의 굴레에서라고 하는 대목에 하는 책의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응답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실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이들은 금방 회의주의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믿음이 없으셔요. 네, 응답하십니다. 현 목사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그 사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내 아이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가? 여러분, 오늘 초점은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건 응답의 장애물이에요. 응답의 장애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한 세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이 죄악을 치우지 않는데, 하늘은 분명 열려 있긴 하지만 이 죄악을 치우지 않으면 하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길이 열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보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얼굴의 덮개를 벗고 계십니까? 얼굴의 덮개를 벗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해 보셔요.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에게로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 이걸 무엇에 비유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 얼굴을 돌려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데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방향을 바꿔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다가 이런 게 떠올랐어요.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가린 거예요. 꺼진 마이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꺼두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마스크를 쓰고서 이야기한다고 들려요? 잘 안 들리죠? 안 들리죠? 마이크를 제했으니까, 마스크를 꼈으니까 잘 안 들려요? 이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데 그분에게로 향하지가 않아요. 나를 감추려고 웅얼대요. 내 은밀한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분의 은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팔 벌리고 서 계셔요. 우리가 가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죠. 지난번에도 졌는데 또 자빠졌어요. 또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염치가 좀 없죠. 부끄럽죠. 그래도 다시 달려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주님께로 고개를 향하여 들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에요. 그러고 나야 우리의 마음이 상달돼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죄악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4장 2절하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해요. 구하는데 이번에 무엇 때문에 구해요? 정욕 때문에 구해요. 내 이름을 드날리고 싶어서 구해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구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욕심과 내 야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마저도 보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글거리는 야망, 욕망을 다 보시거든요. 여러분,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추진력 삼아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얻지 못하거나 얻더라도 조금 얻어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만 얻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가? 첫째는 죄악 때문에, 둘째는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은 주님에게로부터 비롯된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해야 한다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여기에 묶여있는 우리의 의심을 덜어낼 수 있다고. 그래야만.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의 지분을 좀 낮추고 믿음의 지분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자기 부인을 연습하면서 의심은 줄이고 믿음은 높여가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과 의심의 비율이 49대 51이에요. 의심이 더 커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51로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49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60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70으로 80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는 아예 기도하지 않아요. 죄악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중얼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분은 봐요. 이제 회개해서 그분은 봐요.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똑바로 보고 그분에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말을 하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내 포부와 내 야망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내 의심이에요. 회개해서 그분을 똑바로 봐요. 그분을 보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찾았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될까 안 될까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돌이키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뜻을 찾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찾아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 그걸 분별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기도의 대가들은 늘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하늘의 뜻을 놓고 의심을 밀어내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 잘 하시나요? 성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잘 하시고 반응을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러자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지, 왜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처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고백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의 뜻을 묻지 않는지, 왜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의심을 밀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에 이르기까지는, 기도의 대가들이 기도의 응답에까지 이르기까지 먼저는 죄악을 청산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분의 뜻을 묻는 분별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을 밀어내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어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의 장애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드립시다. 당신의 간구가 응답될 것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해요. 이제는 한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간구예요. 우리 공동체의 간구, 우리 가족의 간구, 이 가족의 간구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은 이걸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시죠.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무엇의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죠. 우리 예수님은 뭐죠? 포도나무죠. 우리는 무엇이죠? 가지죠.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떨어져 있지 마.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쭉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이 말씀 생각나서 많이 이 말씀을 일러드리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외우셨죠? 또 시켜볼까요? 우리 현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우신 거 들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아주 생생하게 왔던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맡았을 때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을 지냈어요. 첫날 아주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 수련회가 2박 3일이었는데 제가 수련회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 할 때 아이들 곁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방하고 기도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직 부족하다. 아직 은혜가 부족하다. 근데 그날 저한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선명하게 꽂혔는데 무엇보다 이 대목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간구의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이 대목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금방 접수가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
금방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거듭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주일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른 아침에 우리 삼덕교회 교우들처럼 정해진 분량의 성경 통독 본문을 따라 읽는 것, 식사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집에 가는 길에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는 것,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잊지 않고 지내는 것, 이게 어느 정도 맞죠?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맞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당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주님께 거하는 건데, 의식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주님께 거하는 건데,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했습니까? 거하지 않았습니까? 거했죠. 어떻게 거했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라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 안에 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당신 안에 거하라 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겨나야 돼요? 당신의 계명이 뭘까? 우리 주님의 계명이 뭘까? 이 계명이 대체 뭘까?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 15장 7절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바를 받을 거다, 계명을 지킬 때 받을 거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께서 우리의 기름 부은 자 왕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인격,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
능력도 주님의 다스림도 주께서 행하시는 사역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음으로써 주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써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주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기사가 있죠. 기도 시간이 되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요. 이 친구가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내밀잖아요. 구걸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이상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정권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내 계명은 내 이름을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셔요? 제가 지금 복잡하지 않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조건을 두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차례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좀 생뚱맞지요. 이게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주의 이름을 믿는 것. 주께서 일러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당황스러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기도응답의 조건은 믿음 아닌가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우리가 믿을 때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불굴의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들을 일으키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진실 하나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도 중요하다. 주님의 이름 믿는 거 중요하다. 근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사랑할 때라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도 해요. 자녀들아, 우리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라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럴 때라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언제 드러내시는가? 누구에게 드러내시는가? 사랑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그의 앞에 온 사람을 우리 주님처럼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그의 앞에 온 사람을 우리 주님처럼 그의 질병과 상처에 주목하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그의 앞에 온 사람, 그 사람의 상실을 비통하게 여기는 사람, 그에게 마음을 연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라야 기도의 은혜가 임해야 할 그에게 마음을 연 사람일 때라야 그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어떤 공동체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공동체,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서로의 영혼을 생각하는 공동체, 서로의 성장을 생각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챙기는 공동체,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사도 바울에 따르자면 언젠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참 및 바 견,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런 공동체. 서로에게 참고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바라고, 그래도 잘 안 바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끝날 때는 어때야 돼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견디고로 끝나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견디고로 끝나요. 참고 견디고, 그러나 함께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바라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기도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한 공동체 간구의 응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장구한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공동체가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삼덕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언제 그랬죠? 참 및 박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때,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갈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그 수련회 때 제가 처음이었어요. 아이들 곁을 빠져나와서 제가 방하고 기도실에 머물렀던 때가.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도 하는구나. 근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임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오늘 저녁에는 비범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수련회 도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했던 적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때 진짜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너무 좋았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역사적인 밤이었어요. 비범한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언제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거한다는 건 어떤 거였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건 어떤 거였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때라야 공동체 간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정리되셔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언제 공동체 간구가 이루어집니까? 그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제가 서머셋 모험의 소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구성원이었다면, 우리 공동체의 성원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했다면 그 아이가 낳았을까요? 낳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가 걸었어요. 성경의 기적이 성경만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만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뭐냐면, 그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질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주님을 믿을 때, 사랑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질 때. 이게 뭐죠? 좀 답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게 뭐죠? 그 삼덕이에요. 삼덕. 우리는 이름부터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삼덕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고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양합시다.